할렐루야. 지금 그 국민일보를 제가 주중에 봤는데 전국에서 지금 교회가 새로 지은 교회죠. 1300개 교회가 지금 경매에 나왔대요.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많은 교회가 지금 경매로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제 어떤 크기나 어떤 그런 사람 머릿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든 교회가 건물이 없어도 초대교회처럼 사람 간에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더 지금 주력하신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지금 교회 사기가 지금 떨어지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드리워짐으로 할렐루야 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리드와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지다. 여러분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다시 새롭게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냐? 처음 이 교회가 태동할 때에도 하나님의 전략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기대하셨어요. 성령이 대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님이 이게 한자로 말하면은 거룩할 성자의 영인데 거룩한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이십니다. 루아어 그리고 그 호흡으로 우리 안에서 같이 살고 계셔요. 그래서 너희가 죽을 때까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나는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 안에서 내가 함께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을 간섭을 받고 있나요? 성령님의 타치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무르익어 갈 때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관제와 제물이 다 되었어.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우리의 제사함을 위한 그 관제의 제물이 되어주셨을 때에 아버지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체 뭘 다 이루었을까요? 아버지가 죽어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침이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시여 나를 어떻게 버리십니까? 라고 했지만 완전히 하나님과 결별돼서 지옥 끝까지 아버지가 가셨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을 뚫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역사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인성의 가부가 외아들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데리고 그 생을 통행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울면서 예수님 뭐라도 하기를 원했던 거죠. 저 가부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를 가지고 자면은 깨우면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가자. 아버지가 깨우면 되겠나이다. 그런데 예수가 조금도 당황하지 않는 거야. 그때는 인간 예수를 그들이 바라볼 수 모르지만 주님께서 생명에게 명하며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에게 깨어나라 그랬을 때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실제로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뭐예요? 생사하복. 여러분의 죽고 사는 것과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성령을 명하셔서 호흡이 들어가서 그가 살아난 거예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던 나사로에게 그 동생 마리아가 실망해 버렸어. 예수님이 베다니 오실 때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 집에서 정말 주무시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바로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나사로 오빠가 죽었다고 청가를 듣고도 안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일부러 며칠을 더 유했어요. 이틀을 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가지 말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틀을 더 가지 말라,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너무나 지금 힘든데, 예수님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한데 하나님 마치 나의 환경을 방관하신 것 같아. 나와 전혀 무관하게 가시는 것 같아. 빨리 지금 달려와서 응답을 하고 나를 도와줘도 지금 그게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은 전혀 관심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자고 하셨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이틀을 주님이 지체하실 때에 마리아처럼 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여러분의 믿음을 응축시켜서 이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지 않은 마리아에게,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기를 원했던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전하라고 그랬습니까?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그 믿는 자는 부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이 뭘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제사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100%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응애하고 오셨어요. 너무 연약하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분은 누굽니까? 어린아이로 왔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위해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어주셨으니 기대하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뭐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성부 아버지께 받은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에 리드박과 모든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다 퇴치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면역체가 다 활성화되고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방법들이 다 동원될지어다.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입지 않는 그 능력이 동원될지어다. 여러분의 성령 속에 있는 것들을, 이 시대에 적합한 것들을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이고 영원한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성령을 가진 자에게는 흉내내어도 그 이름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희한한 능을 행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자,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자, 따라 해보세요. 주님, 저에게도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소서. 이 시대에 교회의 그 권능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권능입니까? 12절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저는 참 감사한 게 제 사역 가운데 이런 요청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2014년에 강원도에 사시는 분이 우리 목요 집회에 이것을 계속 보다가 내려올 수 없다는 거야. 너무 멀어서. 근데 이분이 뭐냐면 시력이 점점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기도 힘들고 누가 부축해서 갈 사람도 없고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손수건을 하나 안수를 해서 보내달라는 거야. 주소를 보낸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조연아의 능력이 아니라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권능이고, 할렐루야, 그 사람의 믿음인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이 믿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흘 동안도 그 지역에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전도를 못했는데 엄청난 부흥을 하고, 그들의 형제의 수고와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 할 정도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여겼더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의 원인은 그들이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것을 여기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롯데 여기 백화점 가서 제일 좋은 손수건을 사가지고, 남자 손수건, 그때 12,000원인가 그러더라고, 하나에. 그걸 사서 안수를 딱 해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 주소로 제가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지금도 그분이 제 설교를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감사 그것이 메일 온 거예요. 시력이 급격히 좋아지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라. 다 이루었다 그 말에는 너희들에게 성령의 파워풀한 디나미스 권능이 이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야. 우리에게 성령이 그 오시는 그 길이 열린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의 호흡이 사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시는 그 능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피의 대가가, 다 이룬 그 대가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 앞에서 또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정인들이 있어요. 12제자, 70의 제자, 또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부탁하셨습니다. 그들 올라갈 때 언제 오시나요?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언제 오시나요? 언제 오시나에 관심을 두지 말라 그랬어. 때와 기간은 올라가실 때 아버지가 딱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너희 알 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내가 오기까지 너희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버지의 기대하심은 무엇이냐? 때와 기한은 성부 아버지께 맡기고,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성령이 디나미스 그 권능이 임해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하라. 제사함과 영생을 가져오게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쾌하게 하는 일이 너희들 안에 이르리라. 내가 이전까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 상관없는, 예수를 믿는 그 즉시에 이때까지 삶에서 지어진 죄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다 아버지의 피로 다 사해지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매일매일 여러분들 회개를 통해서 그 손을 바르시는 것하고 똑같이 깨끗하게 할 때에 주님께서 그 회개도 봐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게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략은 바로 무엇이냐?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성령님은 교회를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교회는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한두 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교회를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스의 3절에 보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육체로 사람을 아는 것을 원치 않고 나도 내 육체로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항상 두려워 떨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이 내 지혜에서, 나의 지혜에서 나오면 어떡할까 하여 그가 성령의 권능 안에서 날마다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권하는 말이 나의 지혜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말이 나오기 위하여 내가 항상 주님 안에서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놀라게 쓴
바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장소에 그를 두고 쓸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요. 어디로 구름이 떠서 가는지 알아야지요.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주파수가 연결되어 있어야지요. 여러분의 뇌파가 영적 주파수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바울은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빌립보 3장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수하에서 공부를 대단하게 했던 그 당시에 가장 지성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인이 한 짓이 뭡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단 개수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죽이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었어요. 그가 히브리의 유대인의 정말 그 토라와 모든 다 그 탈무드 이 것을 다 공부하고 난 이후에도 그가 내려온 그 전통의 것을 다 공부하면서 그가 했던 것은 인간 예수를 따르는 저 이단 무리들을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 죽일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죽이려고 간 자가 그 앞이며 스데반이 죽어갈 때에 그 앞에서 옷을 스데반이 그 앞에 발 앞에 뒀을 때에 죽어도 당연하다라고 스데반을 바라보며 저런 이단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바라봤던 자가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지식, 인간의 배움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인간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빛들의 아버지하고 교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카리스마타 은사예요. 선물입니다. 선물은 어떻게 오느냐?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드리워지느냐? 빛들의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미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탁월하시고 놀라운 전략을 갖고 계신가. 영으로서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아버지가 모든 비밀과 계시와 이것을 통해서 정확하고 충분하게 아버지가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순종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이단 개수들을 다 죽이자 그랬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간섭하시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외쳐보세요. 성령님, 저에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다메섹을 이 이단 개수 예수를 믿는 자들 다 죽이려고 그가 말을 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열정으로 뛰어갈 때에 하늘로부터 그때 빛이 임해서 그가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하면 그가 눈이 그냥 멀어져 버렸어요. 눈이 안 보였어요. 니시 오니까. 이상한 그런 것을 맛본 것이죠. 니냐?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나는 준데 하나님인데 바로 너가 박해하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따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지금도 여러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다 이루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권능 아래서 인도하심 아래서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이거지. 인간으로 와서 먼지를 벗기고 슬리퍼를 같이 끌고 다니고 먹을 것이 없고 잠자리를 찾고 말이야. 여우도 굴이 있는데 잠자리가 없어서 제자들에게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하소연하는 그 예수가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인간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 예수라고, 이 꾸루라고? 쟤 사생아라고 소문났던 애 아니야? 마리아가? 아버지도 모르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일은 은밀한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12세 때 호적 등록하러 가다가 예수님 잊어버렸죠?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틀이나 찾았어요. 가보니까 성전에서 라피들하고 성전의 제사장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그 의미가 귀하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따라해보세요.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 마음에 담아두어야 됩니다. 담아두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도 그것을 우습게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놓칠까 하여 계속 그것에 여러분의 레이더가 딱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맞춰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단계는 한꺼번에 열리지 않아. 아버지가 단계 여시는 거예요. 해답을 딱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이 눈이 멀어 있을 때에 아나니아에게 성령이 나타났어요. 지금 바울이라는 자가 눈이 멀어 있는데 가서 안수하라. 그럼 눈이 밝혀질 텐데 그 자에게 나의 소명을 전하거라. 정의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아나니아가 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보에 제가 적어놨어요. 두 번째를 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 둘째 줄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따라해보시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간 열정만큼 이제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해를 받아야 될 것을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바울이 회심하고 바로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만나러 갔는데 아무도 상종을 안 하고 두려워했어요. 저 자리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자들이 아니냐? 아무도 상종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았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어디를 갔습니까? 광야를 갔어요. 아라비아로. 아라비아에서 그전 한 3년을 보냈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쓰신다고 얘기했는데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는 인사도 한번 못했어요. 교제할 기회도 주지도 않아. 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무도 그를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 갔어요? 다시 자기 고향 다소로 갔어요. 다소에서 무려 몇 년을 있은 줄 아십니까? 8년을 있었어요. 8년. 초대교회 복음이 시작되어서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사마리아로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사마리아와 헬라어 애들이 안디오로까지 가고 복음이 전하여 갈 때 핍박때 그 8년쯤 지났을 때야 그때가. 그리고 나서도 3년 더 가서 안디옥 교회가 마련되기까지 무려 12년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침묵하신 것 같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바울을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끔 제가 주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옛날 과거를 회상해요. 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최준호 장로님은 이 교회 때문에 저하고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그게 딱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독려시키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택하신 거야. 왜냐하면 종교성이 있었거든. 제가 왜 이름이 조연합니까? 조연꽃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처녀 때 신병이 들어서 절에서 3년 동안 처녀보살로 있었어. 그래서 절에 용 그거 다 술을 얼마나 잘 넣는지 몰라. 스님 밥 해드리고 부적으로 써주는 그 부적을 염소처럼 종이를 씹어 먹고 그래가지고 아무 병에서도 이유도 모르는 그 병이 나아버렸어. 그리고 꿈을 꿨는데 밤이 빨간 밤이
그 부처상 앞에 들어진 것을 보고 나머지 3개는 하얀 밤인데 삼남 일녀를 놓고 저한테 저를 이제 부처한테 바친 거야. 그래가지고 4살, 5살, 6살 절을 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암자를 데리고 다니. 암자 고승들이 절하는 데를, 기도하는 데를. 거기 가가지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피해서 돈을 잘 벌어서 돈을 보따리 싸가지고 가냐. 내가 그 스님들한테 안수기도를 받았다니까요. 6살, 7살 때. 참 꼴짝이를 한 볼 입고 아무도 안 되고 나만 데리고 얼마나 그렇게 데리고 다니고 너는 늘 부처딸이라고 어머니가 늘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진짜 생각 무섭게 지금 우리 지금 정훈이보다 2살 정도 많은 거야. 국민학교 4학년 때 절에 새벽 기도 가는 팀들이 있었어요. 저에 붙어가지고.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4시 되면 절에 새벽 기도 가려고 친구들이 다 모여. 스님이 내 친구인 거야. 마산의 무학사 스님이. 그럼 새벽 4시에 그 친구들 데리고 무학산 꼭대기 가서 내려와서 절에 가서 어떻게 이거 봐라 이거 치고 절밥 먹고 목욕하고 이래도 학교 갈 시간이 안 돼. 그렇게 이 절을 친구보다도 더 세상보다도 더 늘 돈이 생기면 뭐 복숭아나 이거 사갖고 절에 스님 갖다 주러 가는 거야. 친구들 데리고. 거기가 내 놀이터인 거야. 친구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뭐 불경을 공부하지 않지만 늘 그 문화적으로 저에게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어머니가 부처딸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고승들한테 기도받게 하고 그렇게 절로 다니는 거 너무 기특히 여기고 어머니가 얼마나 기특히 여겼으면 내가 4시마다 그 친구들을 끌고 갔겠냐고요. 그리고 시집을 갔네. 그때 우리 어머니가 미국에 간 딸이 유학을 간 딸이 그 예수를 믿고 계속 전화를 하니까 시이모님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 언니가 믿으니까 그 예수를 믿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내가 그 집에 시집을 간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때 예수 믿은 지 한 2년쯤 되는 거예요. 이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할지어다. 제가 핍박했습니다. 아니 무슨 놈의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금요일 뭐 하려고 가고 새벽에 뭐 하려고 가냐고. 무슨 신을 그따위로 믿냐고.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에서 돈 벌고 열심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우리 장로님이 효자야. 그러니까 출근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은 밤을 꼬박 새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철학 끝나면 한 2시, 3시 연락 오면 그때 차 갖고 모시러 가야 돼. 잠을 못 자는 거야 늘. 또 새벽에도 가면 또 맨날 가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일을 제대로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내가 막 그렇게 했어요. 핍박을 엄청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서 기도한 거예요. 권사팀들 다 이렇게 다 모아갖고 있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나를 너무 핍박한다고. 그러니 저도 작정하고 40일 철학이 다니까 저를 위해서 우리 며느리를 놓고 이 핍박을 또 여러분 제가 핍박하면 좀 세게 하게 생겼죠. 어머니는 종교 생활해도 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했다고. 무슨 이렇게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종교 생활을 해야지 사람을 직장을 못 다니게 그렇게 잠도 못 자게 그렇게 하냐고 내가 막 이랬거든요. 부산 사람이 알싸하게 하잖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막 40일을 철야를 한 거야. 기도팀들하고. 그래가지고 대신방날이 온 거야. 대신방날. 그것도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시이모님 댁에.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야. 그때 우화를 낳아가지고 갓 있을 때인데 우화가 한 3개월쯤 됐을 때야. 그런데 제가 잡채하고 약식을 되게 잘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야 시이모님 댁에 지금 잔치를 안 되는 네가 조카 며느리인데 네가 가서 약식하고 잡채를 좀 해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시댁에서 마실라가 한번 나가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 줄 아십니까? 맨날 시댁에만 있다가. 그리고 쌍문동 우리 시이모님 댁으로 갔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막 이렇게 막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방에 보니까 전부 다 한무디기가 이렇게 둘러 앉아있어. 뭐 시커먼 책을 앞에 들고 다 앉아있더라고. 근데 나는 무슨 잔치를 뭐 시커먼 책을 놓고 저렇게 하나. 그리고는 내가 잡채를 준비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있잖아. 내가 할 테니까 니는 내 대신 저기 좀 앉아있으면 안 되겠니? 우리 어머니 자리가 비어있어. 그러니까 일 안 해도 되는데 거기 좀 앉아있으면 안 되겠냐 그러는 거야. 일하기 싫어가지고. 아 그래요. 저기 앉아있으면 돼요. 우리가 들어갔어. 그게 뭐 하는 자리인지 모르고 들어간 거야. 들어갔는데 전부 다 까만 책을 딱 두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남 하는 그대로 보고 나도 일 안 해야 되니까 까만치기 이따로 어머니 잘하지 나 눈을 감고 딱 있었어. 다들 눈 감고 앉아있어. 이제 마스 끝나고 기도 시간인가 봐. 다 있는데 어머나 갑자기 내 머리에 얼마나 작정해서 40일 철학기도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얼마나 작정하고 이제 나왔지 다들 기도하라 그러고 나 머리에 딱 손을 얹었겠어요. 우리 목사님 붕사였거든요. 붕에도 많이 인도하다. 제 머리에 손을 딱 얹는데 우와 텔레비가 딱 켜지는 거야. TV가 딱 켜지더니 내 앞에 TV가 켜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왜 가냐고 막 이렇게 앉아지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에서 정말 놀랐어요.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내 입에서 주여 소리가 나왔어요.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그리고는 막 눈물이 흐르는데 이 내 영에서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영적 주인한테 돌아오는 순간에 막 눈물이 막 끝도 없이 흐르는데 막 통곡하듯이 제가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너무 우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이 딸이 갑자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절제를 시켜주십시오. 이래가 도저히 우니까 안 돼가지고 저를 갖다가 다른 방에 데리고 갔어요. 울다가 지쳐가 제가 잠이 들었어. 깨나니까 딱 하고 없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참 지혜로웠어요.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교회 가자 얘기를 안 해요. 그때 제가 혼자서 집안일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어요. 절대 교회 가자 안 할 것이다. 왜냐면 새벽에 가야 되지, 수요일 가야 되지, 금요일 가야 되지, 주일 가야 되는데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 간동안에 내가 청소도 하고 밥 딱 차려놓는데 나를 데리고 가면 집안일을 못 하는 거야.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기 못 돼가지고 나를 절대 교회 가자 소리 안 할 거야. 나를 부려먹어야 되니까. 근데 내 입에서 주여 그게 대체 뭘까? 주가 대체 뭐지? 그리고 내가 너무 이제 가고 싶은 거야. 그게 어떤 데인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기 그 교회라는 데 그 나도 한번 가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난 우리 어머니가 나 부려먹으려고 싫어할 줄 알았어. 막 그것도 사정을 하고 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였어. 내가 아니 가면은 일을 못 하는데 부려먹지 못하면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 내가 그랬어. 그리고 교회를 딱 갔는데 우와 내가 불경을 잘 몰라도 내가 딱 아는 게 잘 선임이 맨날 얘기 중에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 부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동네를 갔는데 가부 아들이 죽은 거야. 그래서 부처 제자가 부처님 저 가부 아들이 저 죽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처가 뭔 줄 아세요? 그 스님이 그래서 나한테 사람이 안 죽은 집에 쌀을 구해다가 먹으면 산다는 그랬어. 사람이 안 죽은 집에 집을 담으니까 다 위에 조상들 죽었지 안 죽은 사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 안 죽은 집에 쌀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부처가 공수래 공수거. 그러니까 공으로 왔다가 무로 가는 것. 색적시공. 결국은 무로 가는 이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비우고 버리고 해탈해야 된다. 이렇게 저에게 스님이 늘 얘기해 줬거든요. 이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야 너무 놀라운 거는 딱 교회 처음 갔는데 그 설교를 하는 이 나인성 가부 설교를 하는 거야. 부처는 다 끝이다 그랬는데 그 예수라는 작자는 잔다 깬다 산다 이랬거든. 그리고 살아났거든. 너무나 내가 잘 아는 그런 불경 본문이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우와 예수가 부처보다 훨씬 세구나. 내가 그때 이왕이면 센 신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내가 예수를 작정하고 믿기 시작해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알기까지는 거진 5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사실을 5년대에 인격적으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그 종교성 그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수요 금요 주일 절대 안 빠진 거예요. 얼마나 애를 얻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다녔으면 우리 우영이 이름이 사무엘이었어요. 나를 함난 거지. 공개적으로 목사님이 사무엘 왔나? 막 사무엘 애를 얻고 막 죽게 하면서 살기를 괴로워 쫓아다니니까 막. 그러니 그 종교성이 딱 주님께서도 저를 향해서 계획을 시집살이 딱 8년 해서 완전 순종훈련 시키시고 그리고 분가에서 또 8년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도록 딱 주님 인도하시고 또 신학교를 공부해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나 동덕여대 또 몬테소리 공부를 계속 시켰어요. 그리고 또 7년이 딱 지나자 하나님이 98년도 신학교를 보내면서
또 공부하는데 7년을 보낸 거야. 무려 공부만 하나님이 한 10년 넘게 공부만 시킨 거야. 그리고 끝나니까 딱 교회를 개척시킨 거예요. 아버지가 준비하신 기간이 8년, 7년, 무려 20여 년을 저를 준비를 시키셨더라고요. 시집가서 2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로지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온 거야. 지금까지. 그런데 정말 사역을 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 거야.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철저한 준비인데 그때마다 너무나 놀라웠어. 우리 남편이 부도나면서 애 셋이 태어나면서 기도라는 것을 그때 시작한 거야. 기도를 전혀 안 해보고 그냥 말씀하고 목사님 교회에서 잠깐 하는 그런 기도. 그러나 그때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남편 부도나서 하나님 이제 애 셋인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학교에다가 원서를 넣어라. 학교에다가. 박사학위도 없어요. 여러분 대학 교수가 되려면 적어도 미국 박사는 있어야 되고 박사가 천지백갈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석사 가지고 학교에다 원서 넣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순종해서 원서 넣었어요. 그러고는 사람 우습게 봤다 그래요. 우리 남편이 이상한 음성 듣지 말라 그랬어. 그 다음부터. 그런데 계속 주님이 그 학교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엘리야 것처럼 까만 손구름이 이렇게 오더니 그게 막 금비가 돼서 쏟아내리는 환상으로 보이는데 내가 우리 남편도 그랬어요. 오늘 꼼짝하지 말고 전화기 앞에서 기다리라. 그리고 잠을 잠깐 자는데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잠의 꿈도 막 너무나 선명한 그런 영적 꿈을 주시는 거야. 갑자기 우리 남편한테 꽃다발이 탁 이렇게 해서 탁 안기고 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우리 남편이 꽃다발을 안는 걸 많이 봤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날 그 학교에 총장이 아니라 목사 대신 이사장이 그 학교를 가서 요새 교수 뽑는다는데 한 1억 산 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 이력서를 봤는데 이력에 안수 집사 35살에. 여러분 35살에 안수 집사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남편이 엄마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니까 열심히 운전하고 또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남편은 술 좋아하고 교회 안 나왔어요. 우리가 먼저 다녔지만. 그런데 참 착한 거 있어요. 교회까지 운전을 해줬어요. 항상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반 쏙 들어가고 또 기다리고 끝날 때 연락하면 또 차 갖고 왔어요. 또 데리고 갔어. 그것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남편이 오늘 놓고 기도했어요. 어느 때인가 전쟁 때문에 어느 대통령이 때인지 모르겠네. 그 모든 기업이 계룡산에다가 터널을 만드는 비밀한 터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터널을 만드는 일에 대리들이 이렇게 뽑혀가지고 들어갔어. 계룡산 안이야. 그리고 도로도 없고 막 그 안에 지하 터널을 만드는 거야. 이 어떤 그 전쟁 유사시에 필요한 터널이지요. 그런데 그때 홍수가 90년쯤 됐는데 홍수가 엄청 크게 났어.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하고 어떻게 정말 그 장소에 홍수가 나서 그게 다 어떻게 한 6천 명 정도가 일했대요. 대리다고 일했는데 그게 똥통이 다 범람을 해가지고 임시 만들어 막 독이 들어가고 또 터널에서 물이 막 확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도로 개설이 안 되니까 한 달 동안 그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만들어야겠다. 토사가 다 덮여가지고. 그런데 우리 남편하고 같이 갔던 그 대리 부인들이 우리 남편한테 소식을 묻는 거야. 그런데 딱 그 홍수가 나서 붕괴되기 직전에 본사에서 서류 때문에 우리 남편을 부른 거야. 딱 올라오고 홍수가 그렇게 터진 거야. 근데 한 달 동안 거기 갈 수도 없는 거야. 도로도 유실돼. 왜? 라면을 사 먹으려고 그래도 오토바이를 타고 몇 킬로를 나와야지 라면을 사 먹을 수 있다 그랬거든. 그런데 우리 남편하고 같이 일했던 대리가 하나 죽었어요. 나는 우리 남편에 대해 예수 믿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교회 와서 우리 내려다 주고 교회를 들어오니까 강대상 저기 교회 안에 어디 낯익은 사람 하나 뒷꼭지가 보이는 거야. 스스로 와서 앉아있더라고. 뭔가 모르지만 엄마하고 아내 기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았구나. 어떻게 하루 전날 하나님 나를 빼냈나. 저 사람도 하여튼 귀한 그런 주님의 그 간섭이 있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고 석사 가지고 그것도 목사 이사장님이 오셔서 총장 아들 보고 35살에 안수집사 됐다는데 이 사람 내가 좀 만나보고 싶다. 오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사장이 직접 면접을 한 거예요. 뭘 했냐? 그 사람 보니까 안수집사 된 거 보니까 교회 충성한 거야. 교회 나가고 새벽기도 수요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저를 데리고 다니고 하느라고. 근데 교회에서 맨날 살았어. 그러니 교회 다닌 지 5년 만에 안수집사가 돼버렸어. 20년 맨다서 다 제껴버리고. 그러니 35살 안수집사.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보고 특기가 뭐냐? 저는 이 견적하는 거 이거 특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학교가 이제 많이 짓고 이러니까 그 일에 왜냐하면 견적내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박사학위는 여기서 공부하고 우리가 시켜줄 테니까 그래서 교수가 되라. 할렐루야. 하루 만에 그 응답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여러분 기도가 그런 일을 일으킵니다. 매일 저녁에 가서 제가 5시간씩 기도했거든요. 그게 몇 개월 되던 했어요. 한 2개월 정도 되었을 때 기도로 살한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죠. 우리 남편 교수로 학교 취직 중. 그래도 빚 보증을 써가지고 갚아야 할 빚이 5억이야. 그래서 7년 동안 또 그 빚 갚고 하느라고 물질 훈련 연단을 또 7년을 받았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주의 종 하나 빚는데 순종 훈련 8년, 물질 훈련 7년 다 이거 훈련시켜서 주의 종으로 쓰는 거야. 그냥 쓰지 않는 거야. 우리 셀라 목사님 여러분 간증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셀라 목사님 엄청나게 하나님 준비시킨 거야.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해나갈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쫓아다니니 목사나 잡으려고 얼마나 사단이 날뛰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공부 마치고 교회 딱 개척하니까 누가? 그 총장 사모님이 어떻게? 어른 성도 1호가 됐어. 그러니까 학교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개척하니까 또 그 학교 사모님이 또 1호 성도가 돼갖고 우리 교회를 또 살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 같아요? 이게 그냥 빚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생각할 때 너무나 정확하게 토니바퀴처럼 모든 게 이렇게 맞물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현재 인도하심도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12년 동안 주님을 계속 신뢰하고 마리아처럼 삐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충성을 다하고 기도하고 신뢰해 나갈 때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 착한 거야. 긍휼이 많고 다른 사람 돌보고 사람들을 세우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러니 사울이 정말 간증하는 거 다 들어준 거야. 바울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바울을 데리고 다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간 사람도 바나바한 거야. 다소 있을 때에 때가 이르는 거야.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예요? 땅끝 이방인을 위해서 쓰겠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는 무엇을 위해서 너를 쓰겠다는 것을 꼭 여러분 그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너를 쓰겠다 할 때는 12년간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야. 안디 교회가 11장에 사도 11장에 딱 준비되자 아버지는 조금도 지체 아니하시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불러서 1년간 딱 가르쳤는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1년간 했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에 선교를 다 감당한 거야.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잘 가르친 줄 아십니까? 그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나바와 바울만 들은 것이 아니야. 성도들이 집사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 금식할 때에 누구를?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으로 보내라는 음성을 듣고 그들이 안수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선교에 내놓은 거야. 그런 교회가 될지어다. 평신도들이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역자를 가야 됩니다 하고 파송을 시키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야.
선교에 하나님이 어떤 것도 아끼지 않도록 그런 리더와 성도들을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방언. 저는 이 방언 때문에 엄청 덕을 본 사람이에요. 방언 기도 때문에 저처럼 덕 많이 본 사람이 없어. 방언 기도 많이 해가지고 3년 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냥 알려주셨어요. 또 방언 기도 많이 해가지고 노숙자를 또 5년이나 섬길 기회를 주셨어. 이거 하늘나라에 여러분 우리 순복음 경양교회 다 상급입니다. 목욕탕까지 샤워실까지 다 만들고 남자 화장실을. 또 방언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일본에 30만 명이 죽었던 그 길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걷고 지금도 그 사역이 계속 일본에서 진행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다 하시는 일인 거야. 방언 기도를 누구보다도 많이 해서 내가 기뻐한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중에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입니다. 바울이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나는 너무 감사한다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이 될지어다. 뜻을 몰라도 괜찮아요. 내용을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하면 돼. 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게 방언 기도거든. 너희들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 왜냐? 내일 일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모레 일도 모르고 한 달 이후의 일도 몰라. 다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방언 기도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영에 들어진 그 방언 기도가 내 혼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 직관이. 그럼 내 혼이 알아듣고 순종하다 보면 주님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바울이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가 딱 보니까 지금 터키죠. 프로스포스의 그 회협이 있잖아요. 터키가 가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 같기도 하고 유럽 사람 같기도 하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이게 뭐냐, 이 터키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통로가 그 터키야. 그러니까 바울이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어디를 공략해야 되겠다? 소아시아를 공략해야 되겠다. 그 안에 중동이 연결되어 있는데 소아시아를 공략해서 선교 기지를 구축을 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왜? 터키 지금 그 소아시아 그 지역이 유럽과 그 포레포레스 그 해협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통로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그 아래 있지만 실제적인 통로 교육은 바로 해상통로 바로 거기란 말이에요. 얼마나 전략적으로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순교를 나라를 위해서 제일 많이 한 장소가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의병을 최경희 의병을 나이가 들어가지고 50이 넘어서 5,000명을 모은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일제시대 때에 의병 활동을 어딘 줄 몰라요? 광주예요. 화순 지역이에요. 6.25가 날았을 때 마지막 결승전에서 5,000명이 군인들이 죽은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하순 백아산 마당바입니다. 814 거기서 마지막 항쟁을 해서 이 대한민국이 선 거야. 파치산을 거기서 다 쫓은 거야. 5,000명이 죽은 거야. 그 자락에는 죽은 시체들이 무구히 많이 나온 거예요. 또 대한민국의 민주를 위해서 가장 많이 죽은 데가 어딥니까?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 4.19 앞 뒤처지지 않아요. 5.18 항쟁 때 그들의 발표한 수가 맞지도 않아. 엄청나게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계엄군 총단 앞에 장갑차 앞에 헬리콥터에서 쏘는 총단 앞에 다 죽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광주입니다. 그 땅에는 그래서 강주는 의향이라고 그러대. 의향 강주. 근데 지금 뭐로 바뀌느냐? AI 도시로 바뀌어요. 2019년부터 AI 도시로
마지막 에이야 4차 산업을 주관하는 도시는 이제 광주, 혁신도시 나주와 더불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 그러면 그 땅을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의 내력을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야. 마지막 때에 순교의 첫 삽을 어디서 뜰까요? 그것도 기대하시라. 할렐루야. 그 순간도 온다니까. 순교도 엄청난 영광이에요. 이 바울이 제가 2007년도에 그때 포항을 엄청 내려가서 그때 한동대 애들이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해갖고 포항 공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아. 그 포항에. 난 포항이라는 것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 부산에 살아도. 거기 2000년 왜냐면 어게인 2007 이래가요. 어게인 2007, 2008 이래가고 막 내려갔는데 신사 참배한 이후로 70년이 지났다는 거. 70년의 숫자를 굉장히 기록을 해서 거기서 엄청난 청년들의 기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저도 거기 인도하러 자주 내려갔어요. 한동대 애들이 집회를 하는데 방언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들이 왜 포항에 있고 왜 이 기도를 하는 줄 아느냐 그랬어요. 그 성령님이 대언하시는 거야. 난 깜짝 놀랐어. 난 그런 거 전혀 모르거든. 이 포항은 어떤 곳이냐? 그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정확한 거지.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전략적으로 했다는 거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포항은 아덴 같은 학문과 철학의 도시이며 중심지며 머리들이 있다는 거야. 두뇌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같은 상업의 중심지며 그리고 에베소 같은 종교의 중심지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내가 이 포항을 기도하는 학생들을 불러서 이 기도를 몇십만 명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걸 계속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끔 내가 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또 집회를 어디서 인도하게 줄 아십니까? 호미곶. 나는 그래서 호미처럼 생겨서 호미곶인 줄 알았어. 그래, 호미처럼 생겼나? 막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호랑이 꼬리 밑자. 호랑이 꼬리처럼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그렇게 동기 유발을 하시는 거야. 사기를 주는 거예요. 그 기도한 학생들에게. 한국이 이게 북한이 통일되면 이게 호랑이인데 이게 중동을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이제 팍 진행해 나갈 때에 이 한국의 포항에서부터 너희들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 호랑이 꼬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힘을 탁 받아야지 팍 낀다는 거야. 그 호랑이 꼬리에 그렇게 힘이 있나 봐. 몰라요. 나는 그때 그래서 와 다시 바울의 이것을 내가 다시 읽게 된 거야. 바울의 중심지는 에베소인 거예요. 1, 2차, 3차 선교사역이 있었지만 3차 사역에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에베소로 머물갈 때에 2차 사역에서 바울이 정말 루스드라, 이고니온이나 더베나 이런 그가 소아시아에 집중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틀라 그랬어. 어디로 틀라? 지금 그리스 땅에 있는 그때는 헬라 중심지였잖아. 헬라 중심지로 가고 있으니까 헬라의 그 문화적인 힘을 입고 에베소의 전직 기주에서 딱 그 길을 한번 흩어서 그 헬라 문명의 그 지식인들이 딱 거기에 에베소에 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그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에베소에서 무려 몇 년을 보냈습니까? 사도행 20장 보면 장로들 모아서 내가 눈물을 가지고 3년 동안 너희들을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가 죽기 위해서 이스라엘 다시 들어갈 때 로마까지 가려고. 여러분 고린도에서 몇 년을 가르쳤어요? 고린도에서 여러분 1년 6개월을 디도 유수도 집했어. 에베소에서는 3년을 그것을 하기까지 주님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거쳐가지고 고린도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사람을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처음 떠날 때 누굴 붙여줬습니까? 바나바 붙여줬지요. 그 다음에 또 마가도 붙여줬지요. 그리고 2차 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붙여주셨어요. 디모데가 여러분 얼마나 충직한 종입니까? 디모데 붙여주셨어. 또 누구를 붙여주셨죠? 빌립보 갈 때는 실라. 예루살렘 총회할 때 또 유다.
고린도 왔을 때에는 바울의 평생 사역자야.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줬어. 고린도에서. 그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성령을 너무너무 체험해가지고 바울이 잠깐 예루살렘에 가고 있을 때에 성경에 능한 자, 지식적으로 너무나 능한 사울 때처럼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가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보고 성령에 대해서 풀어서 가르친 후에 다시 고린도로 역파송해서 고린도를 아볼로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디모데가 또 에베소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저는 바울에 집중했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은 바나바를 예비하시고, 할렐루야, 실라를 예비하시고 디모데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또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아볼로와 그 외에도 이름이 알리지 않은 숱한 여인들, 루디아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다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디로 가나 할 때 뭐 어떻게 하나, 돈이 어디냐 걱정할 것이 없는 거야. 왜 그래요? 가면은 그 사역에 맞는 준비된 사람이 있다니까. 이거는 우리 생각이야, 우리 걱정이야. 미리 준비시키고 있어요. 조양재 전도사 신학시키라고 억지로 순종했죠. 2017년도 안식년 딱 끝나고 나서 바로 주님이 그냥 정월달부터 끌다가 내가 신학교 갖다 데려다 놨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여튼 4년째야. 그것도 아버지가 어디다 쓰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년에 이제 나오는데 목사 안수 받으면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 아버지는 그 사역을 다, 처소를 다 준비해 놓고 있다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조용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아버지는 다 아버지의 정확한 계획과 잣대대로. 그래서 내가 그 시마바라 갈 때 사람이 어쩌면 인연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어떤 짜놓은 그런 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뭐가 이렇게 이가 맞듯이 딱딱 들어맞을 수가 있나. 너무나 들어맞는 거예요. 에베소를 떠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너희들 곁에 맨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그 능한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그랬어요. 세운 사람들이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교회들을 그대로 일구고 지탱하고 유지해낼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하고 간다라고 누가? 바울이 그렇게 하고, 그는 그 당시에 세상 끝인 로마와 스무나 땅끝까지 그가 사역을 하려고 진행해 나간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는 것도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일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 일본에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처음에 아펜젤라가 미국의 그 장로에게다가 편지를 썼어요. 저 조선이라는 땅에 이수정이가 마가복음 쪽부분을 쓸 때도 일본에 농어배우로 갔다가 쪽부분을 써서 한국으로 넣었습니다. 그 편지로 한국에 파송이 된 거예요. 일본도 엄청난 순교를 통해서, 그 순교표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오도록 조력한 나라입니다. 물론 잘잘못이 다 그 사이사이 개입되어 있지만, 그래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AD 600년에 누가요? 지금 이슬람의 원조가 누굽니까? 마호메트입니까? 그가 메디나에서 또 메카에서 그렇게 준비할 때가 662년이야. 메디나로, 하도 메카에서 반대하니까 메디나로 옮겼죠. 그때 그 이슬람 왕조가 우야미야 왕조를 만들었어요. 우야미야. 여러분, 그 우야미야 왕조가 근 천년을 지배했습니다. 스페인 땅을, 그 당시에 캐톨릭 땅을 다, 스페인 쪽을 다 접수했어요. 우마이야 왕조가. 이세벨이 등장하기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을 몇 년 동안 보호한 줄 아십니까? 이슬람 왕조가 유대인들을
800년 동안 보호했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우리의 적인 것 같으죠. 그래 그 안에서도 하나님 일은, 악한 안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 톨레도라는 시와 또 마드리드 이쪽에 보면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이 가장 잘 살고 번성했던 것이고, 바르셀로나는 바로 유대인들의 도시였어요. 그것은 바르셀로나 언덕에는 그 이세벨에 들어와서 캐톨릭이 죽였던 그 유대인들의 그냥 그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 언덕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예언서를 따라간 거야. 스바림 땅에 있는 자들은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당시에 스바림 땅은 스페인인 거야. 그곳을 간 자들은 그대로 800년 보호받고 1492년 유대인 처방이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내려졌을 때에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동시에 떠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전나라에서 스페인에 처음 추방이 되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땅을 예비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모로코라는 땅을 예비해서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모로코로 다 오게 한 거야. 그대로 그 사람들이 독립되면서 이스라엘에 어떻게 강요가 다 된 거야. 모로코는 가면은 다윗별이 그 국기에 그려져 있어요. 모로코 국기가 처음에 다윗별이었대요. 왜? 어려울 때 유대인들이 너무나 돈이 많으니까 모로코 어릴 때 도와줘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슬람 왕자도, 그 왕조도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은 그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 역할을 했다니까. 근데 유대 나라 딱 서니까 다시 뭐가 돌아온 거예요? 서자 본능이 들어온 거지 뭐. 장자인데 저렇게 고생하니까 도와주게 하다가 잘 되는 보니까 서자가 또 서러움이 폭발해가지고 지금 또 그 난리를 지키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것도 쓰신다니까. 따라해보세요. 악한 자도 하나님은 선용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들어서 여러분을 빚으시고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만드시고, 하나도 아버지가 버릴 것 없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아버지가 리드와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통해서 여러분을 빚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도록, 절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아버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환경을 만드시고 다 헛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 헛되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만이 최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십자가에 그가 못 박힌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이 성령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 다 배설물로 여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제일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간에 주님과의 내파수가 연결이 될지어다. 잠을 잘 때에도 연결되어 있을지어다.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지어다. 어떤 것도 가볍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럴 때에 정말 소아시아가 중요한데 주님이 가라 그래서 소아시아를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서도 바울은 마게도니 한상을 보고 빌립보 가서 감옥에 갇히고 별 효과도 없고, 데살로니가 가서 뭐 10일 만에 또 쫓겨나고, 뭐 또 아덴 가서는 막 예수 십자가도 못 전하고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야. 막 엎치락 뒤치락이야. 바울도 사역이 보면 잘 나갔던 게 아니야. 맨날 어떤 데는 막 너무 막 이 사람들이 막 잘 사고 똑똑한 거 가지고 죽어가지고 막 아덴 같은 데 가서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막 거기 나온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철학자들 거기 가서는 예수 십자가 한번 말도 못 해보고, 너희들은 종교성이 많은데 나도 내가 아는 신이 있는데 그거 한번 소개해주고 가겠다. 이것들다가 한 사람도 전도 못했어. 그런 거야. 여러분의 삶도 다 엎치락 뒤치락이라니까. 다 엎치락 뒤치락인 것 같아도 다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그 모든 연결된 건들이 다 있는 거야. 미로처럼 그 안에서 아버지가 딱 뽑아내는 거야. 아버지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 거야. 할렐루야. 딱딱딱 뽑아내서 아버지가 쓰실 때는 딱 이방인의 때에는 바나라를 보내서 다소 12년 동안 있는 언도난 바울을 딱 불러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하시고, 그게 세계 선교를 그진 8년 만에 세계 선교를 다 감당했다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바울의 생각도 틀리진 않았어. 그러나 순종했다니까. 에베소 여기가 내게 소아시가 너무 중요한데 왜 저리로 가라 그래나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주님이 어떻게? 종교의 도시. 얼마나 웅장이냐. 제가 에베소를 가봤잖아요. 지금도 그 로마 건물들 막 웅장 그대로 다 있어. 바다 앞에. 얼마나 교회가 웅대하고 큰지.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남아있지요. 지금도 터키에 가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소아시아 7교회를 다 보는 거야.
지금도 남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다 빌라델비아는 엄청난 교회야. 다 지금 벽돌 남아있지만 지금도 남아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스무나 교회, 폴리갑이 순교했던 스무나 교회는 지금도 그대로 그 장소 그 교회가 남아있어요. 에베소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 그 두란노 서원 거기는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당시에 유학을 왔던지 공부하려고,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그러더니 거기에 또 장녀들이 또 우글우글해. 장녀 굴이 막 그 옆에 또 얼마나 여자들이, 물 좋은 여자들 거기 다 와서 살았는지. 그 정도로 허황했다니까 에베소가. 막 가슴이 한 10개는 달린 것 같아. 막 아담의 여신 한 10개는 달린, 저 가슴이 한 10개 정도 돼. 풍요의 여신, 막 번영의 여신. 그래서 섬기고 말이야. 그 당시에 모든 헬라의 그 사람들이 다 아담의 여신을 그렇게 숭상하는 거야. 풍요와 번영을 주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19절 하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바울이 그 당시에 모든 책들, 다 책들, 이 지식 다, 세상 지식 다 헛되다는 거야. 그들이 다 갖고 왔는데 그걸 다 불살랐는데 그 책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은 5만 정도의 가치가 돼도 책들이 와서 다 불태웠다는 거야. 하나님이 바울의 그 비전을 무시했습니까? 소아시아에서 머무르고 이 선교의 전적의 그 비전을 무시했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문화도 하나님이 깨우치면서 전도할 방법들을 그에게 적응을 시키면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무려 거기에서 엄청난 폭발적인 붕이 일어난 거예요. 에베소에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비전과 이 모든 것들은 철폐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단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되든 안 되든 계속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말씀을 신뢰해 나가십시오. 이상한 그 카페도 여기인데 저기 아닌데 그래도 그냥 신뢰해 나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한 10년, 5년 정도 지나야 알 수 있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고 의미하신 그 뜻을 이 우리 작은 이 이해 태산에 쩔어 있는 우리로서는 전혀 가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은 것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서 엄청난 세력을 얻고 힘을 얻었으니 그 당시에 모든 복을 받으려고 몰려왔던 얼마나 그 에베소에 말도 못해요. 그 건물들이 그게 다 몰려왔던 사람들이 에베소 갔다 오지 않으면 미국 갔다 오는 거 똑같은 거지. 지금처럼 뉴욕 안 갔던 것처럼 그들이 다 몰려왔는데 거기서 엄청난 복음이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바울의 전략적인 여정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꿈을 꾸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십시오. 또 여러분이 시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시대에는 또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 열매가 가장 탁월한 열매인 거야.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열매가 되고,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민감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전략에 인도함을 받는, 그것은 바울처럼 그가 모든 것을 배심으로 여기고 오로지 성령님의 나타남과 권능으로 내가 일을 하기로 결단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보다도 성령 인도함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결코 성령 인도함은 여러분을 실패해 두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실패를 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영광입니다.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도 그것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이 잔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예수님 생각도 미련해 보였어요. 이 십자가에 죽는 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버지?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밤새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심장이 파열되기까지, 모세관에 통해서 그 피가 다 나오기까지, 핏방울을 흘리기까지 주님이 기도하셨던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시키기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다 했죠?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뜻과 아버지 뜻이 많이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인 것 같지만, 실패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하시고 사망을 비웃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 이루신 그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고 호흡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여러분을 맞이하며 영원히 천군천사와 더불어 예배와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는 그 놀라운 만남들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바울을 택한 것은 아버지 그가 담접질입니다. 고집이 셉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받은 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성령의 쫓으심,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엘루와에스카 이 마지막 때에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로바카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성령의 권능을 부어서 이 마지막 추수에 주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맡겼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것처럼 마지막 때까지 아버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어머니 뱃속에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이미 다 나의 인생이 기록되었나이다. 또 주께서 항상 내 전우를 두르며 안수하시는 그 지식이 너무 귀하고 높아서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감격하며 시편을 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은 그 어미가 뱃속에서 품었을 때 이미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이 다 아버지 각인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략을 성령 인도함을 그들을 위해 풀어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식이 너무도 귀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매일 5시간씩 기도할 때에는 너무나 정확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고 아버지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의 영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기도의 영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하고 있을 때, 무릎 꿇고 있을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을 허락하시고 기도에 배고프게 하시고 갈급하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를 막는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아버지 물질적인 어려움이 휩쓰은 이 때에 하나님의 하늘의 기름 부심이, 하늘의 공급하심이 저들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백성이 되어서 권세 있는 떡을 먹으며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추수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버지 주의 앞에 귀한 허물을 드립니다. 주님 허명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날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대화할 시간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풍요와 평강과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심이 주께로부터, 주의 덕께로부터, 주의 보혈로부터, 주의 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신앙의 멘토들을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그들이 이 마지막 달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공급들 자원, 하늘의 자원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과 우리의 영혼에 유쾌함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화하심이 이제 날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호흡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의 모든 삶의 일거질투석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도하심 아래 벗어나지 않도록, 세상의 미로를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이 결단하고자 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